이건 보통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겁니다. 한 필로 한 획을 긋는 아주 힘이 넘칩니다. 한 선 한 선마다. 이 약진만 안 들고 계시면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보수관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 그 보지관은 여기 연못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보루관은 이렇게 누각을 그려놓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태까지는 부처님 그림만 봤습니다. 부처님 그림. 자, 관세음보살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관세음보살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의 고뇌하는 소리를 모두 다 들어주는 보살님이시다. 그래서 관세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번역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명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4세기까지, 그 다음에 5세기, 7세기, 그 다음에 7세기 중반 이후부터 여러 가지 명칭이 쓰이면서 오늘날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관음보살 이렇게 명칭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무슨 주음보살, 광음보살 뭐 이렇게 명칭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관자재, 관세음, 관음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많이 그렇게 쓰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아주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전후에서 아미타 신앙과 함께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내세적인 신앙으로서 더 크게 선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아미타 부처님이 그려지면 왼쪽에 항상 관세음보살님이 계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내세 신앙과 결부가 되면서 더 크게 성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관세음보살의 그림은 어떠한 경전에 의거해서 그렸느냐라는 겁니다. 이 관세음보살의 경전은 바로 법화경의 내용, 그 다음에 화엄경의 내용을 주된 내용을 삼고 있습니다. 이 법화경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그 내용을 갖고 그림을 많이 그렸고요. 그 다음에 화엄경에서는 입법계품이라는 요 부분을 갖고 또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불화 중에서 가장 많이 관음보살도를 보는 게 바로 수월관음도입니다. 수월관음도. 수월관음도는 대부분 이 화엄경 입법계품의 내용을 갖고 그린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아시다시피 이 관세음보살을 구도여행하는 이 선제동자가 찾아가서 청법을 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수월관음도의 모습을 보면 수월관음도가 보타락가산에 기양계석에 앉아 계시고 그 시선을 향한 끝에는 항상 선제동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해서 이렇게 청법을 하는 장면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입법계품의 내용을 담은 그런 내용 묘사가 많이 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경전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관무량수경이라든지 무량수경, 반야경, 능엄경, 그 다음에 여러 변화관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천수천안 관음, 뭐 11명 관음, 그런 관음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바로 이 변화관음, 밀교경전에서 또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전 안에서 바로 관세음보살님을 관계 경전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변화관음에서 여러 관음을 보실 텐데 7관음이라는 것도 있고 11명 관음이라는 것도 있고 30상 관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주제를 갖고 그려지게 되고요. 이 도상 구성 요소를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보관에는 아까처럼 화불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부처님 그림이 있는 화불이 있고 손 모양은 오른손은 시무웨인, 왼손은 정병을 들고 있는 모습. 이렇게 정병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느냐? 버드나무가지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으로 대부분 그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미타 부처님 그림을 이렇게 봤을 때 왼쪽에 계시는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그런 포즈를 많이 취하시고 계신 거를 보셨을 겁니다. 또는 보주를 들고 계시기도 해요.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신구, 뭐 영락장식, 화려한 보살들 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세는 입상도 있고 좌상도 있는데 앉아있는 좌상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쪽 오른쪽 손을 이렇게 땅바닥에 짚고 앉아 계시는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유희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바닥에 이렇게 다리를 내려놓는 모습이라든지 윤왕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편안하게 앉아 계신 좌상의 형태로도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그 소재들이 등장한다는 거는 쌍죽이 나타난다. 그래서 수월관음도를 보면 등 뒤로 대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제동자, 아까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가 청법을 한다 하죠. 예, 그래서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선제동자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파랑새가 그려지기도 하고요. 용왕, 용녀, 그 다음에 달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거 좀 구체적으로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11명 관세음보살부터 한번 보실까요? 11명 관세음보살. 이 11명 관세음보살 뭐 여러 그 다라니경에 나타나는데, 이 관세음 그 경전을 보면 이 주를 지니는 자는 10종 과보와 4가지 과보를 얻는다. 그 다음에 다라니 집경의 내용을 보면 아침에 양지와 정수로 입을 닫고 조관의 정수를 채워 다라니를 외우면 병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런 설명이 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으셨겠어요. 관세음보살이 모든 병을 다 낫게 해준다는 그러한 내용도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 11명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표현이 됐느냐? 이거는 그 석굴암에 표현된 그 11명 관세음보살 요 두 상만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바로 정면에 새 얼굴, 왼쪽에 새 얼굴, 오른쪽에, 그 다음에 뒤쪽에 하나, 정상에 부처님 얼굴까지. 그래서 11면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면의 새 얼굴은 착한 중생을 보고 자심을 일으켜서 기쁨을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왼쪽의 새 얼굴은 악한 중생을 보고 슬픈 마음을 일으켜서 고통을 없애준다는 거. 그 다음에 백아상출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업을 행하는 자를 보고 불도에 더욱 전진토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뒤쪽에 한 얼굴은 착하거나 악하거나 간에 모든 부류의 중생을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악한 자는 고쳐서 불도를 닦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쭉 보면 뭡니까? 착하거나 악하거나 하게 악하건 간에 모든 중생을 불도를 닦게 그렇게 조성을 해준다는 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건 실측도면이고요. 석굴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가면 이렇게 쫙 소름이 끼칠 만큼 아주 훌륭한 조각상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부처님 그 석굴암 잠깐 얘기를 하면 앞에는 방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죠? 네모다랗게 이렇게 조성이 되고 뒤에는 원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방 후원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방, 앞에 방이 있는 곳에는 이 불국토를 수호하는 신들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후원, 이 세계는 천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관장하는 천신부터 불보살상, 제자상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방형, 거기에는 어떤 분이 계시느냐? 바로 사천왕, 팔부중, 또 금강역사. 예, 그래서 금강역사상까지. 그래서 이 불국토를 수호하는 신장상으로 존재를 하고, 뒤에 원형으로 들어가면, 후원으로 들어가면 본존상부터 시작을 해서 앞에부터 시작을 한다면 천신, 제석천, 범천, 그 다음에 문수, 보현, 그 다음에 쭉 5분씩 제자상, 그 다음에 맨 뒤에 바로 이 11명 관세음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그 앞에다가 이렇게 액자로 걸어놨잖아요. 가보셨죠? 바깥에다 이렇게 액자로 이 사진을 찍어서 걸어놨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아주 이게 화강석이거든요. 화강석. 화강석이 제일 단단한 돌입니다. 금강석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화강석에다가 정말
이렇게 섬세하게 조각을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얼마만큼의 예술성을 갖춘 그러한 그 기술을 갖춘 뭐 기술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기술로서 이렇게 조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건 뭐 테크닉은 누구나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숙달만 되면.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이러한 상이 나올까 싶습니다. 이 불교의 정말 심취해 있거나 이 부처님 상을 보살상을 조성한다는 그 큰 마음을 갖지 않고서야 이렇게 훌륭한 조각상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드럽게 자연스러운 그런 천의의 선들, 얼굴 표정, 이러한 그 손의 모습들 이런 것이 정말 보통 그런 그 기술로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11문 관세음보살부터 뭐 천수천왕 관음, 그 다음에 양유관음, 수월관음, 다양한 또 이런 관음상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요. 일본 호류지, 그 법룡사라고 하는 곳의 금당에 있는 벽화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갖고 있냐 하면, 왜 갖고 왔냐 하면, 이 일본의 불교 문화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에서 거의 다 전파를 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일본 서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걔네들 서기에도. 그 중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 불교 문화가 어느 나라냐?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 그래서 백제의 불화가 없기 때문에 이 금당 벽화. 근데 이것도 지금 그 화재가 나서요. 많이 소실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 그 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불교 문화가 많이 이 일본 호류지 아스카 시대 때 많이 전파된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도 양식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당 벽화의 모습을 보고 백제 시대에는 이러한 부처님과 보살상 그다음에 이런 그 구성을 갖고 아마 벽화나 불화나 이런 것을 조성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아까 왜 작가가 없습니까? 라고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바로 이제 작가가 나옵니다. 작가. 누구냐? 수월관음도를 보면 대부분 화면에서 우리가 볼 때 좌측으로 앉아 있거나 우측으로 앉아 있거나 이렇게 측면을 이렇게 돌아서 처음에는 앉아 계세요. 그러다가 점차 조선시대로 거의 다 오면 정면으로 이렇게 돌아서 앉아 계세요. 예. 그래서 이 앉아있는 자세에 따라서도 시대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좌측면이나 우측면이나 이렇게 돌아서 앉아 계시는 수월관음도의 도상 표현은 대부분 고려시대 후반기 말로 1310년 그 이후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고요. 이제 조선시대 1392년쯤 아니면 바로 지나서 조선시대 초 정도가 되면 바로 이 정면상의 수월관음도의 좌상이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1310년 수월관음도입니다. 1310년에 그려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 이거는 그 화기가 옛날에는 쓰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게 화면이 많이 잘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어떻게 1310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냐 하면 일본의 과학자가 이 경신사를 1800 몇 년이죠? 1800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모르겠는데 1800년대에 가서 기록을 한 기록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경신사에 가면 이 수월관음도가 있고 그 기록에 의하면 1310년에 김우문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다. 이 김우문이라는 사람의 직함은 우리가 찾아보니까 바로 내반종사였다라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반종사라는 거는요, 그 궁중하사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방사우 같은 거를 그 관리를 하고 그 군중에서 쓰이는 그런 그림이나 글씨나 이런 것을 관리 책임자로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군중 화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내반종사의 그 명칭과 함께 관직과 함께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310년에 그려진 불화로서 우리나라 고려시대 불화는 대부분 100cm에서 150cm라고 했잖아요. 1m에서. 근데 이 크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4m가 넘어요. 4m. 예, 4m면 이 정각 거의, 예, 그렇죠. 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크기가 굉장히 큰 불화가 있는데 조선시대에 그려진 괴불화라는 게 있습니다. 괴불화. 그래서 행사 때 야단에다가 법석을 깔아놓고 그래서 야단법석이라고 하잖아요. 막 혼란스러운 거는. 그리고 이렇게 예불을 드리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깥에다가 걸어놔야 되니까 얼마나 크게 그거를 조성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작게는 4m부터 크게는 15m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이 그렇게 괴불도가 조선시대 때 많이 조성이 됐는데 그것이 조선시대에만 꼭 조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고려시대에도 4m가 넘는 크기의 수월관음도 단독상으로 이렇게 그려진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없지만 아마 고려시대에도 아까 처음에 시대개관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의식, 행사가 있었다. 예, 나라에서 관장을 해서 많은 그 법회 의식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쓰였던 회화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예, 없어졌지만 다 소실이 됐거나 그랬겠죠. 이렇게 요거 하나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그러한 형식의 이렇게 큰 불화가 많이 그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월관음도의 모습인데요. 이 상반신을 보면 이렇게 아주 영롱한 그런 그 살짝 미소를 띠고 있는 예, 그런 보살의 형태와 영롱한 그런 그 꽃의 연꽃의 모습이나 부처님 형상이 보관에 자리 잡고 있는 거나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고 옷의 형태도 굉장히 아름다운 색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와 있는 선제동자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 화면이 4m가 지금 넘게 크게 자리는 하고 있지만 이게 원래는 5m가 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위치상 별로 안 맞아요. 이게 선제동자가 아마 여기쯤 있었을 겁니다. 여기쯤. 시선으로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다른 거를 한번 볼까요? 여기 시선의 형태가 여기쯤에 이렇게 멈춥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근데 아까 다시 앞으로 가주세요. 경신사거를 보면 너무 앞으로 가 있어요. 선제동자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훼손한 흔적도 보이죠. 그래서 아마 이것이 많이 잘려 나가서 붙여져 있는 것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광배의 모습입니다. 광배. 대부분 이렇게 두광이 있고 신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두광과 신광이 겹쳐져서 지나가진 않아요. 그런 그림은 단 한 점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연결을 해보니 이것이 이렇게 겹쳐져서 원이 요 선을 보니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폭과 길이가 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치를 재보니까 원래 크기는 5m가 넘었었겠다라는 그런 짐작을 해볼 수 있고요. 폭도 그렇고요. 더 이게 크기가 컸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문양과 채색이 되어 있고요. 이건 봉황, 운문과 봉황 문양이 같이 어울려져서 이걸 사라천이라고 합니다. 보관에서부터 이 발끝까지 아주 다 비치는 그런 천의를 이렇게 덮고 있는데요. 거기에 표현된 이러한 문양들입니다. 그래서 문양 표현도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를 넘겨보면 네, 선제종자의 모습이죠. 정말 너무 청법을, 구법을 하는 그런 얼굴 표정이 너무 생생하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제발 법 좀 전해주세요 라고 수월관음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과 오른쪽으로 좌우 측면으로 돌아 앉아서 이렇게 측면향을 하고 있는 게 수월관음도의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법하는 선제동자의 모습. 그다음에 여기 뒤로 대나무가 이렇게 두 그루 여기 길게 막대기처럼 보이죠? 이것이 대나무입니다. 대나무가 두 그루가 이렇게 서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양괴석 위에 수월관음상이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 기양괴석 맨 끝으로 가면 바로 뭡니까? 정병에 버드나무가지가 이렇게 꽂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병에 버드나무가지가 이렇게 버드나무 잎이 이렇게 보이죠? 예, 잎이 꽂아져 있는 수반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 보이는 이것이 기본적인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수월관음도의 그 방과자상, 그다음에 쌍주, 기양괴석이 있고 저 끝에는 정병과 버드나무까지. 그래서 청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바로 이 모습이 주제가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보면 요거는 또 서구방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다라고 연도까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예, 그래서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죠? 예, 여기 연도와 함께 서구방필 그렇게 써 있어요. 서구방이라는 사람도 아까 김우문처럼 내반종사였던 직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여기 위에 새가 한 마리 이렇게 또 그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새가 한 마리가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어떻게 되었냐? 꽃을 물고 이렇게 날아듭니다. 예, 너무 아름답죠? 예, 우리가 이것을 파랑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수월관음도 각종 모티브는 똑같습니다. 소재는 예, 선제동자도 있고 이렇게 군상들이 또 추가가 되고요. 선제동자가 자리를 비켜서도 이쪽으로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쌍죽이 있고 수반에 버드나무가지가 꽂힌 정병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새가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죠. 새가 꽃을 물고 날아드는 이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있냐 하면요. 네. 새가 등장하는 그 근거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미타 경전 안에도 새의 모습이 새의 모습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 맨 끝을 보면 백조와 공작, 앵무새, 사리새, 가림빈가, 공명새 등 여러 가지 새들이 밤낮 없이 항상 음을 내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예, 다음 거를 보면 이 그 고왕 불설고왕 관세음경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앵무 하마 속 공량이라는 그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앵무새가 입에다가 꽃다발을 물고 관음보살한테 날아든다라는 내용이 또 적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법사가 물을 엎질러 버리고 다시 냇물을 떠서 마셨다. 이때 들판 가운데 서 있는 소나무 위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말했다. 제호스님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뒤 파랑새는 갑자기 숨고 보이지 않았는데 그 소나무 아래에 신 한 짝이 벗어져 있었다. 법사가 다시 절로 돌아가 보니 관세음보살상의 자리 밑에 소나무 아래에서 보았던 신 한 짝이 벗어져 있었으니 그제야 전에 만났던 성녀가 관음의 진심을 알았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동국 이상국집이라든가 이런 낙산사의 얘기라든가 이런 곳에서 바로 파랑새의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화는 이렇게 어떠한 근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파랑새가 왜 등장을 하는지, 선제동자가 왜 등장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관세음보살상이 아까 수월관음도상 이렇게 방가자상으로 앉아 있는 그런 상뿐만 아니라 이제 두 다리를 다 올리고 측면향을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측면향이 아니라 정면향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정면향을 하고 있는 거. 좀 선이나 이런 것이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드럽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혼합되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면 역시 조선시대로 가는 그 과도기적인 그런 특징이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선이 굵고 강해집니다. 불화의 그런 그 미술학적으로 그렇게 보면. 그래서 굵고 강해지는 인상의 모습. 그 다음에 이 몸에다가 금칠을 합니다. 좀 밝게 보이죠.
이 신체에다가 금을 칠합니다. 그냥 채색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금을 칠한 모습도 아주 눈에 띄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면향을 하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까지 그 시대상이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러한 이것도 누가 그렸는지 알죠? 해허필, 해허 스님이십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에 수월관음도도 그리셨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독특하게 여태까지 봤던 광배의 모습은 다 동그랬어요. 그죠? 다 둥근 형태였습니다. 예, 둥근 형태인데 여기서의 광배는 바로 촛불? 그렇게 그런 얘기 지금 처음 들었어요. 촛불의 형태. 아, 네. 대부분 물방울이라고 하는데 저는 물방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꽃잎 아니면 버드나무 잎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이파리나 아니면 연꽃 이파리나 아까 촛불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환히 광이 비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로 이렇게 광배를 조성한 아주 독특한 수월관음도입니다. 이러한 광배를 갖고 있는 거는 요거 한 점밖에 없어요. 고려시대 불화, 조선시대 초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예, 그러한 것이 근데 관세음보살 그 수월관음도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티브는 또 똑같이 선제동자나 이런 입법계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이 함께 그려진 병립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불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팔과 눈이 1000개다라고 해서 천수천왕이라고 하는데 꼭 1000개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많다라는 의미죠. 예, 천불도처럼 그래서 많은 손과 눈을 갖고 있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도도 있습니다. 이 명부신앙은 다음 시간에 조선시대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요. 이 명부라는 거는 바로 이 지장보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을 할 때 이 고려시대 것까지 같이 해서 연결을 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까 남았던 명부와 그다음에 조선시대에는 그럼 어떠한 또 양식으로 스타일로 그려졌는지 어떠한 주제가 많이 그려졌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